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르러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복음이 기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이번 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도 들어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기쁨이다. 헬라어로 유앙겔리로라는 뜻인데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에게 복음 받은 사람들 얼굴 보면 기뻐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쁨, 또 이 땅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 받은 사람은 기쁘잖아요. 그래서 굿뉴스,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이 14절에도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죠. 그걸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이 천국 복음, 또 이 은혜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천국이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자, 복음은 뭐냐면은요, 행복한 행복. 복음 편지 일과에 보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랬잖아요.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 자범죄, 또 우상숭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단의 인간이 종로로 탈 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느 날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정말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참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앞면에 이제 이 7가지로 이게 요약을 했어요. 복음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손에 이 운명 아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운명 아래 인간은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우상의 그런 감언, 시달림, 그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과 실패가 온다. 그래서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반드시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데 반드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면 결국 지옥을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너무 이게 누리다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낫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다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오신 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언제 해결됩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다 받을 때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은 첫 번째 뭐다?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 복음은 두 번째 뭡니까? 천국. 내 마음의 천국. 그죠?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은 참 행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1대 읽어봅시다. 주보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요, 오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그 황금 성당, 황금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황금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결국 이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AD 70년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예요. 1948년도 독립을 했잖아요. 유리방황한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건 몰라가지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다는 것은 이제 황금으로 딱 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돌에 이제 황금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 다 깨가지고 황금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성전이 돼야 되느냐? 오늘 그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이 큰 왕관을 쥐고 막 어떤 대왕처럼 올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21장 5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자가 오셨도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찬양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보니까 21장 1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막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왜냐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이제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없는 걸 딱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막 사고 파는 그랬어요.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금토일 시대 삼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뭐냐? 이제 이런 일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3절 21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말씀을 전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는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진짜 성전이거든요.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낙심자들 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치유받는 성전이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그냥 장상구처럼 돈 바꾸고 매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어린이들이 찬양하니까 막 분노했어요. 왜냐 이 잘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21장 18절에는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제 무궁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야. 이른 아침에 성에서 들어올 때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열매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이제 다 이게 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 무화과 나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뭘 모르느냐? 성경을 제일 처음 접한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유대 땅에 이 복음이 먼저 증거됐잖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찾아오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두 아들 이야기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지 않겠나이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옳으냐? 누가 옳아요? 둘째 아들. 깨닫고 가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유대인 대제사장들,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일컬은 아니고 진짜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말씀 듣다가 깨닫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은요, 맏아들과 똑같아. 누가 깨달았느냐? 31절 읽읍시다.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죠? 성경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천국을 못 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들은 오히려 천국을 못 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세리고 나는 돈 떼어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버르지 못하는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도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들은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막 그런 일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멸시를 받았어. 멸시를 받.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고 제자가 된 겁니다. 성경의 출신들이 막 어부 출신, 그리고 세리, 예.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33절에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부들에게 부탁을 하고 타국에 갔어요.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이 농부들을 보낸 겁니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죽인 거예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종을 보내요. 나중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 보내면 잘 받아주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거 상속자 아니야. 이 상속자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 이 주인이 우리 거 아니냐.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거죠. 상속자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막 벌을 주겠죠. 그러면서 42절 보세요. 4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아멘. 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사단의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의 돌 하나로 성전 무너뜨리겠다. 복음 없는 성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자체가요 천국 잔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천국을 소개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아들이 지금 결혼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축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초대하면 안 갈 겁니까? 가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탁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 다른 종들을 보냈어. 그래서 소와 살찐 짐승 잡고 탁 잔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바로 우리 같으면 막 뭡니까 막 며칠 전부터 이제 이발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오는 거야. 왜 안 왔어요?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죠. 예. 왜냐? 세상 욕심에 끌려서 내가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응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라. 10절 읽어봅시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건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성경 모르는, 언약 모르는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바로 막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비유를 들어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런데 이제 왕 앞에 나갈 때는 예복을 이렇게 입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뭐라겠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 손발을 다 묶어 가지고 어두운 데 쫓아내라. 슬피우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왜냐?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고 간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고 아마 막 밍크를 입었던지 뭐 가죽옷을 입어도 더 좋은 것을 입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뭐냐?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 잔치를 깨닫는 게 뭐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왜냐? 자기만 하나님 선택했고 우리만 사랑하고, 저 이방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으로 막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맞아 죽을 일을 한 거죠. 2000년 동안 지금도 유리방황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독일군에 의해서 막 가스실에 600만이나 죽어가고, 지금도 통교고백에서 왜 우는지 모르고 울고, 뭘 몰라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길에서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힘든다.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길에 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참, 이 복음이라는 게 들린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굉장한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사람은 복음 받는 것보다 세상 욕심에 끌려 예수님의 초대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이 듣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는 건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행위 복음 이전에 은혜의 복음.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22장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34절에 보면, 22장 34절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물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 37절 쭉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알잖아요. 성경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의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벌레와 같은 인생, 버러지와 같은 인생, 철저히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던 나 같은 사람을,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변화된 삶을 찾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어요. 왜냐? 그들이 막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말만 막 무성하고 5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막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막 잔치자리에는 이 자리에 앉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참 이 말씀 드리니까 양심의 가책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서 10절 이런 말씀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이 구절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한 지도자는 없다.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인간은 흔들린다. 그죠? 목회자도 허물이 있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또 연약함도 발견될 수 있고 그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지도자다. 왜냐? 예수님 믿는데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진짜 믿으면. 그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기준돼야 된다? 부모도 기준. 부모도 기준이 아니요. 정말 남편도 기준이 아니요. 아내도 기준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날마다 고백.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되면 영적인 리더자가 된다. 영적 서밋이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기준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을 누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이제 14절이 결론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을 있겠다고 이제 약속하면서 이제 재난 난리가 있고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이제 막 불법이 성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4절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뭐냐?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 2, 3, 7, 5총 종족에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막 종말론, 시한부 인생, 막 시한부 종말론 그게 막 대두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느냐? 재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보는 당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42절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늘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어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3집중. 아침에 5분, 낮에 5분, 밤에 5분 집중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붙잡아. 기준. 뭐가 기준이냐? 복음이 기준되면 된다. 언약이 기준되면 된다. 그러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하게 된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고 정말 복음,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참 행복에 정말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걸 누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준이 없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날마다 기준되게 하옵소서. 복음이란 무언가 7가지 사실들이 우리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성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천국 잔치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정말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배경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모든 것 살리는 캠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명절 캠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